여호수아에게,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옥토를 선물로 유업으로 주신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땅을, 옥토를, 하나님 약속하신 기업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과 같이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수학의 법칙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렵다고 어렵다고 하지만, 다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측합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는 우리에게 다 주었노니, 주셨다. 우리 8장 1절 말씀과 같이 이 땅과 백성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다 주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성취하고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십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공동체가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세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세 가지 말씀 주셨다. 이것과 같은 의미예요.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양식을 예비하라 그러셨어요. 양식을 예비하라. 여러분, 양식을 예비하라, 이것이 현대교회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비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통독도 하고 필사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필사하다가 중단했던 거 다시 시작하세요. 통독하다가 그 성경 갈피 접어놓고 거기서 멈췄던 거 다시 한번 시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한 해 가만히 보니까 이 필사하신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에 필사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통도 가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연말에 가만히 보니까 20도 가신 분들도 계세요. 작년에는 더 많이 하셨는데 올해 20도기나 하셨다. 또 6도 가신 분, 3도 가신 분, 뭐 1도 가신 분들은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 통도 가신 분들의 가정에서 기적 같은 은혜가 수도 없이 간증이 쏟아져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들어줄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특별히 필사하고 또 통독하고 가까이 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호수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 용사들은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현대교회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한다면 무장하라,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라, 기도로 무장하라. 말씀과 성령 기도로 늘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여러분 나오기 쉽지 않아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꼬박꼬박 새벽에 나오시지만, 그런데 직장 생활하면서 새벽기도 하는 것이 실상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요기도회는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토요일하고 주일은 대부분이 휴일로 그렇게 다 보냅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만큼은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를 금요 기적의 밤이라고 그렇게 제가 명명했습니다. 금요 기적의 밤. 지난 한 해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되는 걸 그렇게 경험했는지, 제가 금요기도회 참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 역사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셔서 올 한 해에는 귀한 복으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창화하고 기뻐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여호수아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성결케 하라, 그 말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 늘 무장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거룩한 삶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올 한 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늘 충만하고, 그리고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열매,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 옥토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미 주었노라,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기도로 한 것을 선한 섭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인데,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가 23년도 첫 달을 우리가 출발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한 해를 준비해야 될 것이냐,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를 다시 한번 정비해 봐야 됩니다. 목표를 한번 다시 한번 정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좀 미진하고, 지난 한 해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지만 그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그 목표를 어떤 사람은 포기하는 분들도 계셔. 어떤 사람은 적당히 그 목표를 수정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목표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붙잡자, 이것이 첫 번째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전쟁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실은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력의 손실이 전혀 없이 그 여리고 성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점령한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오늘 성경 여호수아 7장을 보면 그들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점령하는 그 전쟁을 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전쟁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자신들의 노력이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을 점령한 거예요. 그런데 앞불사 두 번째 아이성은 12,000명밖에 살지 않는 정말로 작은 성이었지만, 그러나 그 성을 점령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을 점령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36명쯤이나 되는 많은 그런 젊은 장병들이 거기서 전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전쟁에 실패를 하게 됐는데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패배한 다음에 안 되나 보다, 우리는 더 이상 능력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한 후에 다시 일어나기를 포기하는 이유가 대부분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기 능력의 부족을 깨달았을 때, 두 번째는 실패를 또 다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 세 번째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절망감이 있을 때, 그럴 때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오다가 어느 날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마음이 녹아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이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다시 한번 전진하라,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녹아서 그래서 그 목표를 포기한 분 계십니까? 그 목표를 다시는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지레 겁을 먹고, 그리고 올 한 해 시작할 때
마음이 약해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그래서 목표를 다시 한번 이룰 수 있는 올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지난날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실패한 것일까?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여호수아 공동체는 그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간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사사로운 범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범죄죠. 그것 때문에 실패했다. 성경 그렇게 말해. 두 번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두 번째가 더 큰 그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그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되겠지, 내가 가진 경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아이성은 12,000명밖에 살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여호수아 공동체는 장병들만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민수기를 보면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60만 명이 넘는 대군이에요. 백성들이 다 합쳐서 어쩌면 300만 명쯤 되지 않았을까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까짓 12,000명? 그건 뭐 문제가 되겠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가지는 우월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도 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것이 교만 아닐까요?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그렇게 말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12,000명밖에 되지 않는데 뭘 거기를 다 가냐? 다 가는 것이 아니라 3,000명만 가자. 실제로 그래서 3,000명만 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패배를 경험했죠. 우리가 지난날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원인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교만 때문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진 자본과 내 인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천문적인 지식, 이것들을 총동원하면 난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혹시 그것 때문에 실패한 건 아닐까요? 교만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올 한 해 다시 일어나되, 다시 달려가되,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영성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이미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왜 작년 우리가 혹은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실패하지 못했을까? 또 하나의 원인을 한번 찾아봅니다. 어쩌면 그것이 구체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 않겠나.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리더십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많은 사례들을 연구하면서 이 땅에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기업가나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의 특징이 뭐냐? 구체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세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준은 디테일에서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중국을 가봅니다. 최근에 한 10년, 20년 사이에 중국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도시들마다 가보면 마천루, 밤거리를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을 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비춰지는 낮에, 혹은 그 엄청난 빌딩의 그 안쪽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여지없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아직 디테일이 없어요. 여러분, 수준은 디테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화, 아무리 많은 돈을 우리가 모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사는 수준은 찾아가 보면 압니다. 어떤 디테일이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구체적이냐? 얼마나 세밀하냐? 그것이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의 모든 목표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 한 해는 지난 날을 점검해보고 교만했던 그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체적인 계획, 구체적인 지원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올 한 해는 반드시 성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강점을 가지고 올 한 해는 그렇게 달려가야 되겠다.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점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무기, 은사로 우리에게 믿음 주셨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는 달려나가서 너희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성취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세밀하고 그리고 미래 비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간다, 이것이 정설이에요.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다. 두 번째는 열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떤 사람도 말릴 수 없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고 존경받는 그 리더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목표를 정하고 열정적으로 달려가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이 성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라, 다시 한번 올라가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지난날 실패했지만 지난날 도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행착오로 지금은 마음이 녹아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여호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고 성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염려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염려에 대한 교훈이라기보다 오히려 기도에 대한 교훈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우리가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너희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은 기도에 대한 교훈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가만히 우리가 전체를 조망해보고 그리고 한 문장으로 우리가 그것을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 다 주신다는데 뭘 염려하느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데 들에 핀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해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한 것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지켜봐 주시고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주신다는데 뭘 염려하느냐, 돌봐 주신다는데 뭘 염려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주신다는데, 돌봐 주신다는데 뭘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희생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올 한 해 믿음의 행진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의 화목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일하고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선한 순환 가운데 남은 평생 그렇게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큰 증거가, 간증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23년도 우리가 넉넉히 받아 누리려면 붙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지난날 실패,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데 그 문제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데 그 문제 아닙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보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오른손으로, 능하신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붙들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카소의 작품 중에 황소머리 있는 거 아시죠? 엄청난 걸작입니다. 명품입니다. 그 가치는 엄청나죠.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다 사람들이 타다가 버린 자전거로 만들었습니다. 자전거 운전대 떼고 안장 떼서 황소의 머리를 작품으로 만든 것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배품이라 할지라도 환경이 별로 좋지 않고 학벌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인물도 건강도 없고 아무런 지식도 없고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제가 한 10수년 전에, 한 20년 전에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하나 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서부터 이렇게 큰 교회가 된 것도 아니고 처음서부터 출발이 좋았던 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 다 실패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시내버스 568번 종점, 시내버스 568번, 그 차장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졸면서 문을 두드리고 차라리 청량리 가요, 이거를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게 살던 그 동네, 거기에서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전에도 여러 곳 교회를 시작하셨지만 가는 곳마다 번번이 실패. 한 번은 그 어려운 곳에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형편이 없어요. 지붕이 다 구멍이 나고 비가 쏟아지고, 어느 날 밤에 집에서 잠을 자는데 밤에 빗소리가 너무 나서 잠이 깼대. 잠에 문득 정신이 드는 순간에 생각난 게 교회예요. 아차, 큰일 났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교회 물바다가 될 텐데. 그래서 우산을 받쳐들고 새벽기도 시간도 아닌데 부지런히 성전에 아니나 다를까 물이 쏟아지고 있어. 강대상 위로 물이 쏟아지고 있어. 그때 그 젊은 목사님의 강대상을 붙들고 울었대. 강대상을 붙들고 우는데 등으로 그 비를 다 받아내면서 울면서 기도했대. 그때 그 목사님 하신 말씀, 그때 하나님 앞에 한 판 찍혔다. 경상도 사투리로 한 판 찍혔다. 하나님 그때 사진 한번 찍어주신 거예요. 사진 한번 찍어주신 거죠. 그 목사님이 뭐 그렇게 평생 동안 잘한 일, 좋은 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 그런 일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나 그분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실수한 일, 실패한 일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딱 하나 보신 거예요. 그때 한 판 찍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남다른 헌신, 남다른 충성, 남다른 순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남다른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면서 왜 나는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 남들보다 더 헌신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감사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논리예요. 내려놔야 돼요.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실 만한 이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선 다해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한 몇천 명만 가도 되지 않겠? 2, 3천 명만 가도 되지 않겠? 다 가지 말고, 성경 잘 읽어보세요. 다 가지 말고 2, 3천 명만 가도 되지 않겠느냐. 실패했죠. 그들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공동체는 다 가지 말자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가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백세의 왕 사자라 할지라도 작은 사냥감을 쫓을 때 힘을 다해서 쫓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기신 존귀한 직분도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열정적으로 달려가십시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달려가십시다.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리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탐을 뛰어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분명히 이때보다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해보다도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